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강 제1차, 2차 군인 개수와 가나안 입성 직전의 전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 노정, 이제 마지막 시간과 3명의 지도자의 죽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가나안 입성 전의 전쟁, 그리고 20강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1차 군인 개수와 광야에서의 60만 3,548명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제2년 2월 1일에 군대를 개수하게 되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군대로 개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46절에는 그 개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움을 위해 개수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1차로 개수된 군인들의 죽은 원인입니다. 그 죽은 원인을 살펴보니까 열 정탐꾼의 불신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로는 원망 쓰시면 됩니다. 왜 이들이 원망하게 됐냐면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원망에 반응을 하였냐면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 곡하였더라를 보니까 바카입니다. 뜻은 몹시 슬퍼하다, 애도, 불평, 후회라는 뜻이죠. 저희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걷잡을 수 없는 원망 속에서 반역자의 모습으로 돌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싸울 그런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계수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돌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무엇 대신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하게 되어서 그들은 결국엔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불신의 결과 선고된 광야 40년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온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언약의 성취를 해서 믿음의 결심이 한 게 아니라 아까 원망과 밤새 곡을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게 되었냐면 바로 두 번째, 악평한 열 정탐꾼의 죽음, 이들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7절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 온 회중이 여호와를 거슬려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자, 공동 번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고장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에서 하나님을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모자라 이분들이 야, 그 땅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선동하고 모세를 원망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 정탐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바로 그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 정탐꾼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12명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2절을 보면 족장, 나시, 장관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민수기 13장 3절에 두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시, 머리 꼭대기로 백성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케 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60만 3,548명은 죽게 되잖아요. 이 선동꾼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의 온전한 신앙을 한번 볼까요? 자, 이들을 뭐라고 평하고 있냐면 민수기 32장 12절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히는 말레인데요. 자, 신명기 1장 36절도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도 여기도 말레예요. 자, 온전히는 히브리어로 말레인데 뜻은 채우다, 충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시면 어떤 순종이냐면 꽉 찬 순종이라는 거죠. 1% 1mm 0.0001%의 의심도 없는 완전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신앙은 가득 채운 순종, 충만한 순종, 주도 면밀한 순종,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순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계수했던 그 60만 3,548명은 자신들은 가나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군인의 계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뜨는 게 아니라 열 정탐꾼의 그 악평을 마음에 따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아주 애워싸서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는 거죠. 이때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전혀 동요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붙잡고 저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라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득 채운 순종, 충만한 순종, 주도 면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60만 3,548명 열 정탐꾼의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번째, 필경은 광야에 엎드려진 60만 3,548명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정탐꾼의 말을 들어서 선동당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중에 다 멸절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38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 돌다가 언약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32장 11절에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건 꽉 찬 순종, 아까 주도 면밀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그죠? 반은 믿고 반은 순종하고 반은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순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100% 꽉 찬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와요?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0만 3,548명은 원망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해서 군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가 되었지만 정녕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군은 절대 멈추지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군대는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나안 입성 직전의 전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하스 전쟁입니다. 자, 이 야하스 전쟁은 원인은 민수기 21장 23절인데요.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서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해서 그 야하스에서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자, 아모리 왕 이 시온과 전쟁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자, 민수기 2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니까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지역은 견고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이
아르논부터 야복까지는 바로 이 야하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여기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25절 민수기 21장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을 거하였으니 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자, 26절을 보니까 이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예요.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모든 땅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온이 아모리 왕 이 시온이 엄청난 그 전쟁에서 모압 전황을 치고 얻은 그 땅, 이 아르논을 차지했는데 이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하스 전쟁의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 24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는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이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능력 있고 전술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요. 내가 이 전쟁에 직접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게 되냐면 바로 에드레이의 전쟁입니다. 에드레이. 자, 원인은 이제 이 야하스 전쟁이 있고 나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산길로 올라가는 길에 바산왕 옥과 에드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싸움도 이제 이 세례 시내에서 60만 3,548명이 죽고 이 전쟁은 바로 광야 2세대들이 참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35절을 보니까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다쳤는데 저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다쳤고 얼마나 뭐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디안과의 전쟁,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진을 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쳤냐면 베어 시못에서 아베 시딤까지 이 넓은 한 8km의 그 지형을 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딤에서 이 전쟁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이곳에 다 진을 치고, 자,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냐면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한 시므리 족장과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켜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죽였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엄청난 큰 미디안군이 엄청난 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대승을 얻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민수기 3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일씩 싸움에 보내되,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그래서 이들과 싸우게 되는데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민수기 31장 48절 49절을 보니까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들을 세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라고 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다는 거죠. 얼마나 완전한 승리입니까?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미디안은 다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 또 앞에 에드레이 전쟁, 야하스 전쟁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직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듯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르앗 전쟁을 볼게요. 자, 이 기르앗 전쟁의 배경은 민수기 32장 39절부터 42절인데, 자, 미디안 전쟁이 끝나고 민수기 32장에 요단강 동편 땅이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기르앗을 공격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므로 기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42절에 여기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 승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손에 이들을 붙였기 때문에 승리를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거기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압 시딤에서 24,000명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자, 이 사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결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원인은 바로 근본 원인은 발람의 꾀로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 것이죠. 이들은 바로 그 우상 재물을 먹고 아주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경우 선민의 올무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33절, 34장 12절, 신명기 7장 16절, 25절, 12장 30절,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가나안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우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까지 범하게 되죠. 이것으로 연병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죽었던 이들도 다 광야에서 광야의 1세대가 아니라 바로 2세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는 37번 이에 아바림에서 세례 시내에서 1차 계수했던 60만 3,548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전쟁이 있기 전 에드레이 전투나 야하스 전투 때도 광야 2세대가 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군인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군대를 계수하게 됐냐면 이 음행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있고 2차 군인 계수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연병 후에 바로 2차 군인 계수가 계수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모압 평지에는 광야 2세대들이었고 광야 1세대가 불신한 대가로 광야에서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선조와 같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가나안의 기업을 약속받은 세대,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다 하나님이 멸절하고 못 들어간다. 필경은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2세대도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은 다 광야 2세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의 1절부터 2절에 군대 계수를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네 번째 제2차 군대 계수의 실시인데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언약을 성취할 언약 백성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인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다. 이 작은 1번입니다. 그리고 군대 계수의 또 다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애국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경계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대 계수의 목적은 바라 1차 때도 1차 군인 계수할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2차 때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던 거는 세 번째, 군대 개수의 목적.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6장 64절부터 65절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단단히 말씀하고 계시던 거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계수의 하나님께서 계수의 목적은, 두 번째는 군대 계수 제2차 군대 계수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들을 계수하기 위함이다 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물론 1차 군인 계수보다 약간은 줄었지만 결코 그 인원은 크게 변동은 있진 않습니다. 바로 이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각 지파에게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4절을 보니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들은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들은 적게 줄 것이다.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제가 미리 얘기했네요. 자,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 컴플레인한 5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바로 슬로브의 딸들의 기업의 분배입니다. 자, 이들이 기업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7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반역하는 일에 우리 아버지는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에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므낫세 지파에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이들은 딴 데로 시집 가면 그러면 우리 기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자, 다시 슬로보아 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규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라고 돼서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그대로 자기 기업을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 슬로보의 딸들은 내가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을 해야 이 기업이 옮겨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이 규정대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우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 저는 정말 므낫세 지파에서 찾아도 없어요. 하면 한 명이라도 이제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그 기업이 어떻게 해요? 그 상속받은 기업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가나안 땅 가기 위해 가시다가 지금
돌아가셔도 우리가 그 땅을 분배를 받아서 끝까지 지키겠다. 이 5명의 딸들의 한 명이라도, 그죠? 한 명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기업을 끝까지 이 딸들이 보존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슬로바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에게로 시집 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만이 이 기업을 여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슬로바앗의 이 순종은, 이 규정은 바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본부를 배우시면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이어서 20강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나안 직전에 일어난 전쟁들과 또한 기업의 분배를 이렇게 알려게 해주셔서 이 므낫세 지파 슬로바의 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우리 귀한 이 목회자님들과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정말 마련해서 이 귀한 장소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지은 모든 근심 걱정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해결하실 줄 믿고 오늘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목회자님들과 우리 초원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